주님이 기도하던 시간, 하루 중 첫 시간 새벽 미명에 하나님을 찬송하며 말씀 듣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기쁨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쫓아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다 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 미명에 하나님의 소원을 알게 하시고 평생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드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왔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능으로는, 열심으로는 할 수가 없고 오직 여호와만 우리의 은혜와 문제를 해결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주여, 근본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때에 승리하게 하시며 병든 자가 치료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가 이루어지며 직장 사업장에도 함께 하시고 자녀들이 믿음에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이 한국계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북한 땅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 복음 전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초청 전도주의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는 자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합니다. 구원을 이루시기를 기뻐하는 주여, 감화감동하시며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시고 초청하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 나라가 더 확장되어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소원하는 주의 종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응답하시되 발걸음과 만남과 모든 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오늘 한날 또 예물 드리는 자와 모든 성도가 말씀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또 빛과 소금으로서 어딜 가든지 주의 이름을 높이는 축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지켜주셔서 도구로 말씀을 수종들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선하시고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2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은 예수 믿는 순간 완전히 받은 거다 그랬죠. 또 구원은 이루어 가는 것이고 또 구원은 영원히 완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제가 그것이 구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이미 신분이 변해서 자녀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아무도 뺄 수가 없을 만큼 완전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터이요 저희를 내 손에서 뺏을 자가 없느니라. 그 근거가 왜냐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뺏을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의 아버지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뺏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구원은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중간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 역시 육신은 연약해서 죄 가운데 있을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가 있고 그러면서 자꾸 주님을 향하여서 주의 나라를 향하여서 이걸 성화의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주님 재림하시고 우리는 완전한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다시는 죄를 짓거나 죽거나 병들거나 고통하는 시기와 질투가 없는 완전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말은 막 호랑이가 나타날 때 무서운 그런 무서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는 반면에 또한 하나님이 두려운 자인 줄 알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하루 강아지 분 무서운 줄 모른다고 강아지가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것은 철이 안 드는 거지요.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수록 이 거룩한 두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죠. 빌립보 마케도니아 첫 성인 빌립보에 가서 세워진 교회인데 얼마나 바울이 애착을 가지겠습니까? 그리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바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 그런다고 그랬죠.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왜 편지를 하게 되었느냐 하면은 빌립보 교회 중에 좋은 성도가 있어요. 에바브로디도라는 성도. 우리 빌립보 교회의 성도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볼 때 그냥 있지 않고 물질을 거두었어요. 헌금을 해가지고 우리를 복음 전해준 또 복음을 가르치는 우리 사도가 감옥에 있는데 우리는 있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풍성한 물질을 가지고 그 전달을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바울에게 가요. 바울은 그 물질을 받으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어 있는지 너희들의 사랑을 충분히 느낀다. 이렇게 하면서 고마움에 대한 편지를 쓰는 게 빌립보 교회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가르칠 때도 있지만 떠나 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하라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항상 목사 앞에서도 아니고 사람 앞에서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 구원을 점검해 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것을 기뻐하실까 하는 마음과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옳은 줄 믿습니다. 예배도 헌금생활도 또 교회 안에 있지 않고 사회생활 가운데 우리가 사회생활 가운데도 하나님 앞에서 가정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옳은 믿음이에요. 왜?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가정에도 계시고 회사에도 계시고 직장에도 계시고 학교에도 계시고 하나님은 어디 안 계시는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구원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아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은 첫째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구원받는 게 소원이고 그럼 구원받았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끝났느냐? 아따 하나님의 소원도 참 많네요.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라고 그랬느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를 가든지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다음 시비하고 이런 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는 원망과 불평과 남 탓하고 이러다 보면은 그 사람도 힘들지만 그렇게 하는 자신이 벌써 불신앙이 가득 차서 은혜 가운데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을 위해서도 안 해야 되지만 자신을 위해서도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그것이 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래.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바르게 승리하고 기쁨 가운데 승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허물은 덮어주고 좋은 것은 배워나가고 이것이 좋은 성도의 마음의 중심입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거 보면 시기하고 남 허물은 들춰가지고 욕하고 다니고 그건 하나님의 성도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영이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그냥 남 죄를 들춰가지고 막 죽이고 욕하고 비방하고, 그건 바리새인들이 했어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은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칭찬하시고 세워주시고 살리고,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진 마음이고 보는 관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가운데서도 그렇고 불신자 생활 가운데서 그래요. 어젯밤에 제가 어떤 집에 신방을 했어요. 제가 은혜를 정말 많이 받고 왔습니다. 우리 집사님 부부가 전도를 해왔는데, 부인이 나는 교회 다닌 줄 알았더니 처음 우리 교회 다녔다 하더군요. 언뜻 들어보니까 아마 젊으신데도 절에를 좀 다녔나 봐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이제 남편 보고 자꾸 교회를 가자 그러니까, 아이 그런 소리 말라, 교회는 가기 싫다 그랬대요. 근데 남편이 세례도 이렇게 와서 교제도 나누고, 그래서 교회에 그러면 설교는 못 들어도 뉴라이프만이라도 들어라 해서 뉴라이프를 듣는데, 뉴라이프 첫날에 제가 이런 말씀을 전했대요. 여러분, 남편을 잘 섬기시라고, 남편을 잘 섬겨야 남편이 예수 믿고 그렇다고. 그러면서 아니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봉급 갖다 돈 갖다 주면은 불신자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오빠 그러고 먹는 것도 입에 넣어주고 험하게 애교도 다 떨고 이러는데, 봉급 갖다 주는데 마누라가 뚱 하고 있으면 되느냐고 제가 그랬다는 거예요, 나름. 그 말이 얼마나 마음에 속 뜨고 은혜가 되는지. 그래가지고 교회는 괜찮구나 하고 다니라 그랬대요. 그런데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데, 다녀보니까 좋더래요. 교회 오기 전에는 교인들에 대한 인식이 너무너무 나빴대요. 교회 가면 안 된다, 절대로 나쁜 곳이다, 걸로는 가지 말라, 교회가 나쁜 곳이래요. 우리가 직장생활에 사회생활 하다가 비방하고 욕하고 잘못하면 사람들은 교회는 나쁜 곳이라고 인식을 한대요. 그래서 아내도 보니까 지혜롭게 잘 섬기고 아내가 변화되더라. 아내가 변화되는 걸 보고 마음이 밀려서 어제 신방 가서 그분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영접하고 예수님 믿겠다고. 그러니까 야, 정말 우리가 가정에서도 남편을 잘 섬기고, 또 예수 안 믿는 아내가 있으면 남편이 잘하면 구원을 얻는구나. 그들이 처음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십자가가 뭔지 모르거든. 불신자는요, 그거 듣고 깨닫고 오는 불신자가 거의 없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올 때 저분은 정말 착하구나, 섬기구나, 사랑하구나, 저런 분이 기억하면 나도 안 가봐야 되겠다 이랬다가 말씀을 듣다가 믿음이 생기는 거지요. 아멘은 안 하는 거예요. 아멘 하면 집에서 남편 섬기기가 힘들 것 같죠?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구원받은 남편은 그 다음부터는 쥐잡듯이 잡아야 됩니까?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서로 그러면 다 존귀 여김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서로 기중이 여기면서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거 하나님 싫어하신대요. 하나님은 시비가 없이 원망 없이 하나 되고 사랑하고 섬기고,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소원이라는 것이죠.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돈 많이 버는 중심으로, 높은 자리 가는 중심으로 하면 이걸 하나도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어디 무슨 직업을 가지든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닿게 빛들로 나타나기를 원해서 사는 사람은 다른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아까 좀 했던 그분이 목사님이 남을 위해서 자꾸 배려하라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교회 오니까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도 베풀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인색하고 내 권리대로 다 찾으면서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나누고 섬기고 손해보고 이러면 예수 믿는데 그럼 우리가 굶어 죽느냐? 안 굶어 죽어요.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 믿고야 어떻게 섬길 수 있고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예요. 정말 악하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앞으로는 자꾸만 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도 비슷한 가치관이나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소원이 아닙니다. 어두울수록 빛의 효과가 있듯이 부패되고 타락하고 거슬리는 세대일수록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빛들로 살면은 그 빛의 효과가 더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와서 구원받기를 소원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하는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기준이나 우리 뜻이나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에 저들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 하고 우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때로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갈 때에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승리했던 모든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손해보는 것 같았지만 말씀대로 인도함 받았더니 승리를 하고 또 바울의 사역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자랑스럽다 이렇게 했어요. 저도 죽고 하나님이 야, 너 온누리교회 사역하면서 정말 잘했다 이러면 여러분이 자랑스럽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맨날 도둑질이나 했다 그거 있다 하면 온누리교회 목사지요. 그럼 자랑스러워요? 창피해요? 예?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자녀들이 어디 가서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참 사람한테 칭찬 받으면 자랑스럽지. 그런데 자식을 어떻게 키워가지고 이 모양이냐 이러면 진짜 곤란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너희가 자랑스럽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를 위해 함께 기뻐하리니. 자,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에 부어드리는 제사인데 그런데 유대인들은 전제를 제물 주위에 붓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은 제물 위에 붓는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전제 위에 붓는다는 것은 빌립보 교회가 이방인들이 주로 있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런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바울은 참 항상 자기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이나 생각이나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는 거죠. 우리 복음은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습니다. 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자를 먼저 생각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이거 어디 결혼 주례할 때 하는 거 아닙니까? 결혼 주례뿐만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먼저 생각하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생각하면 얼마나 가정이 아름답겠습니까? 성도가 목회자를 생각하고 목회자가 성도를 먼저 생각하고 아멘. 직장 가서도 함께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전도할 때 특별히 내 입장에서 막 이러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어떻게 들을까 어떤 반응을 할까 먼저 생각해야 이게 전도가 되는 거지. 어떤 분은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내 할 일만 다 하고 막 가치고 그러면 그 사람은요 저 사람은 뭐 이거 왜 이렇게 아이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말은 더디해야 돼요. 내 말만 많이 하면 어리석은 사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말 중에는 내 말만 많이 하지 말고 그 사람 말 많이 듣고 할 때는 내 입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입장에서. 제가 전도할 때에 그 개인 전도할 때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인간을 이래 만들었다면 하나님은 참 나쁜 분이시지요. 이렇게 표현할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럼 하나님이 사람 만들었다면 죽도록 병들도록 고생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럼 하나님 진짜 나쁘네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제가 먼저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선하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도록 지으셨습니다. 그러고 이제 증거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나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을 먼저 입장에 생각하고 배려해야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귀 여김을 받는 줄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헌신하고 들어지는 같이 하더라도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목사가요, 목회자 안 돼보셨죠? 목사가 최고 행복할 때가 두 개예요. 넥타이 사줄 때 아니에요. 첫째로는 안 믿는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렇게 행복해요. 둘째로는 믿는 성도들이 정말 자꾸 성장되고 성숙되어서 그리스도의 모습을 닮아가며 기도하며 복음 전하며 사랑하고 섬기는 자가 될 때, 특히 더 올라가서 정인이 돼갈 때에 너무 목회에 보람을 느껴요. 야, 너무 감사하구나, 너무 기쁘구나. 저는 그게 두 가지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성도가 구원받는 것과 구원받은 성도가 성숙되어 가는 것. 아마 바울도 그런 의미에서 내가 전제로 드릴지라도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도 나는 성도다 받기만 하면 된다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전도하고 양육하는 데까지 이르시고, 또 여러분이 양육한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 보람과 기쁨은 세상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분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 희생하고 헌신하고 도와줄 때 그 헌신과 희생은 전제와 같이 부음이 될 때에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하는 그런 간증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이렇게 될 때에 하나님의 소원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받아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또 바울의 이런 큰 사랑을 받을 때에 받는 사람 또한 기뻐하고 기뻐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거스르는 세대대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고 이 일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또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서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소원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이 기뻐하고 또 우리 때문에 기뻐하는 오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